예,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네 가지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넘어서는 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와 이 현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다 바뀌어졌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축복, 이 영원이 바뀌어졌어요. 골로새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건져서 두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단이 억누르는 억압과 괴로운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이런 거죠. 세 번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탄의 권세가 다 힘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하셨다는 게 뭐죠? 영어로는 qualified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유산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 얻었다라는 걸 수동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획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잡았고 획득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과 유월절과 시내사 사건, 이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와 그들의 우상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열장을 통해서 하나 무너지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와르륵 다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 왔어요? 이제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자, 그런데 시내산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애굽도 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시내산에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팔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 비참한
나라도 아닌 민족이었죠. 그냥 노예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집단을 하나님이 뭐냐면 내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중에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홀리하다, 근엄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 거룩하다,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측근이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최측근이에요. 이 가장 가까운 부자 아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아버지 거 다 자기가 사용하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걸 시내산 언약 또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죠? 그렇게 산 결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땅을 주시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결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작전 회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뭐예요?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결과예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두운 데가 어디죠? 흑암의 권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표현인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내도록 살아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천국은 관계가 없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맞아요. 지금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천국을 목표로 삼아도 되죠. 왜 안 됩니까? 천국으로 목표가 되면, 천국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도 다 사라져 버려요. 죄를 지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 예배 안 드려도 천국만 가면 된다. 자기 욕심대로 다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혀 없는데, 그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천국만 가면 된다.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러다가 천국 가겠네? 못 가겠네? 왜? 목표가 그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여기에만 늘 그렇게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하는 가장 잘못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마시면, 담배 피면, 도둑질하면,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많이 하셨죠? 질문. 할 이유가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 바로 나잖아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면 결론이 잘 안 나요. 믿었잖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결론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우, 천국 못 가는 걸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했네, 거짓말했네,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해야 되겠네. 나 두려워.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 모습,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모습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목사님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천국 가냐고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뭐 하나님의 저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바꿔가야 되는,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는 것, 두 번째는 믿는 것, 세 번째는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거 너희들 다 봤지 않냐는 거. 열장 내리는 거, 바로가 굴복하는 것, 유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봤지 않냐?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죠. 다 봤어요. 그냥 본 거예요.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안다고 삶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밤에 양을 잡고 양피를 바른 이유는 뭐죠? 진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오고 양피를 바르면 산다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구원은 얻었어요. 근데 삶은 안 바뀌었잖아요. 믿는다고 또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까지는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동의를 안 구했어요. 나 10재앙 내려도 되겠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6월절 사건 이렇게 해도 되겠냐? 6월절 때 너네 살려줘도 되겠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홍해 갈라도 되겠냐? 안 묻잖아요. 그냥 갈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뭐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걸 너 다 봤지 않냐?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는 건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합쳐져서 뭐가 나오냐면 삶으로의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만으로 다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합쳐지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 그 삶은 뭐냐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나 구원해 줬으니까 앞으로 너 이렇게 사는 거야.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잘 믿으면 앞으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동의하냐?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냐? 이것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는. 뭐라고요? 전해라. 이야기해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7절과 8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죠. 좋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모두가 동의를 했고 모두가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그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을 맺을 테니까 준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럼 이제 언약 맺자. 그리고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서로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준비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요, 자신의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누가 다 합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거의 수동적입니다. 거의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다 하세요. 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도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제가 좀 구원을 좀 이뤄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그렇게 힘드세요? 뭐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요. 제가 지켜 갈게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애초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것은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말씀으로 살 수 없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100%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절제도 해야 되고요. 인내도 해야 되고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다 할게,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너무 알겠어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맞아요. 동의가 돼요. 믿어지기도 하고요. 감동도 돼요. 은혜도 돼요. 눈물도 나요. 이걸 내가 몰랐다니. 이제부터 나는 달라져야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엄청나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되는데 아직 삶을 시작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감동을 주는 찬양, 위로와 격려가 주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너무 은혜로워야 돼요.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하고요, 눈물 흐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뭐냐면, 진짜 변화는 예배 시간 중에, 예배 중에,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건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부터 일어나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간 이후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예배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내가 요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봤나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좀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다 했어요. 아멘. 축도 끝나고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교회에서 먹을 걸 딱 진열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팍 2개 챙겨놓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찢고 막 새치기 하고 막 2개 챙겨놓고 막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물이 났거든요. 정말 결단도 했거든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배 문을 열고 나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할 구체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 어떻게 알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그 위로받고 너 뭐 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되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왜 주셨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오늘 일주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쉬우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과 습관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했다가 바깥에 나가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체질과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 교육을 시키거든요. 시내산 1년 머물렀어요. 말씀 이렇게 하시고, 말씀 교육을 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1년 동안 해석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사는 훈련 몇 년 시켰죠? 40년 시켰어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40년 시켰어요. 이론과 실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40이에요. 1대 40. 자,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론과 실천의 비율이요, 40대 1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듣는 것만 40이요. 그네. 프랙티스 하는 건 1. 근데 어떻게 체질이 바뀌겠어요? 어떻게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건 1이고 프랙티스가 40이에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오늘날 예배 세팅이요, 다 여기에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면 찐하게 드리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하고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랙티스를 안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노예로 살아가고 이 노예의 체질과 노예의 습성과 노예의 생각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1년 동안 말씀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결국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정말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못 살아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싶고 제사장 나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다 교육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데리고 가면 애굽에서 살던 모습으로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서 시내산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애굽과 시내산 광야죠. 퍼벌판이에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왕인 곳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죠. 압제하겠죠. 바로의 권력과 우상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압제하고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너는 노예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잖아요. 안 살면 채찍질하고 안 살면 두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 아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노예가 조금이라도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면 주인이 뭐죠? 채찍을 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알려줘요? 너는 노예야.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내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곳이죠. 모든 게 다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바로와 우상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면 돼요. 체질이 문제죠. 자기의 이 습관이 문제지 하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광야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은 그래서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운명, 저주, 묶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써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운명과 이 모든 묶인 것들을 싹 지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지 위에, 백지의 이 마음 위에 다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묶임, 저주, 굴레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새로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체질, 저주, 운명 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보니까요, 많은 이 교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를 와요.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는 없어요.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예배를 은혜롭게 한번 딱 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친교하고 요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진짜 목적은 좋은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놀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진짜 목적인 거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 교제하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이 그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그거로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차 마시고 놀고 즐겁게 살고 이게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를 통해서 왜 그걸 하냐는 거죠. 그냥 동호회 만들면 돼요. 동호회 만드세요. 달라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0만이 넘는데 마음 맞는 사람 하나 없을까요?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신앙이라는 걸 포장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소문 날 거야. 큰나무 교회 가면 놀지도 못하고 교제도 안 하고 차도 안 마시고 죽으라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점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틀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 와서 나 편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 안 건드리고 나 그냥 편하게 좋아. 편한 생활 했으면 좋겠어. 정말 불행해요.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영적 갈망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요 정말 헛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갈망을 안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불편했으면 좋겠어. 요게 목표라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자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 자랑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도 은혜롭고 말씀도 좋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선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 이렇게 막 선전을 하고 좋아해요.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 와봐. 뭐 왔으면 좋겠어. 니도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에게 직접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 말은 절대 여러분에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좋다며 그렇게 좋은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 듣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대로 살려면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으면 말씀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외감이 사라지면요 사람들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무시한 마음이 나와요. 무시하잖아요. 이게 저거예요. 처음에는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다가 계속해서 친해지고 편해지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무례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선을 너무 넘어갔구나. 선을 너무 넘어가서 아예 무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했구나라고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너 이렇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외감을 가지도록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게 뭐예요? 경외감, 두려움 주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왜 하실까요? 위협해서 안 따르면 이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경외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 그 사람처럼 다 해놓고 다 사기치고 다 해놓고는 내 말을 들어 내 조언은 맞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조언해 주려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자기와 그 사람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뻔뻔함으로 무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해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면 당당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면 얼마나 당당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당당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성도들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요, 너무 굽신거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당당한데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 비굴해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너무 비굴해요.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고요, 세상에서는 말 못하는 얌전한 순진한 양이에요. 너무 순진한데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쳐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요. 무시당하니까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세상에 당해서 돈 없어서, 권력 없어서 무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냐고 빨리 내놓으시라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내가 세상 가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고 빨리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너무 비굴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돈, 권력, 그게 아니라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다 돈으로, 권력으로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돈이 없잖아요. 일요일 날도 쉬어야 되니까 돈 버는 날도 쉬어야 되잖아요. 돈을 산술적으로 좀 적게 벌잖아요. 자, 그런데요, 돈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경험과 이 확신이 있어야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이 능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능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겠어요? 늘 비굴하고 늘 수줍어하고 늘 솔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내 은혜,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하나님의 은혜,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을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